사랑의 황금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중매로 이렇게 만났는데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자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형제들은 헤어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 신앙 안에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아들을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양육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참 신앙이 그 가정을 지켜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보통 사람 같았다면 아마 이미 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이 많았지만 그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걸 사준 적도 없고 뭘 선물로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 그 집사님이 신실했어요. 정말 조용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되면 자기 이상의 여집사님인데 장로님들이 드리는 그 정도의 굉장히 평소에는 전략하고 이러고 목사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주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전혀 서운하지도 않았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안식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집에를 안 가요. 어디를 안 가요. 교회를 지키고 오후 활동을 하고 저녁까지 먹고 가고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늘에 가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그 아들이 틀림없이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다. 남편이 하지 못한 걸 틀림없이 그 아들이 위로해 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서로 남남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게 많습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로 연합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한 모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부와 성자, 성령처럼 각자의 사명과 임무와 특성이 다르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주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전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줄 하나는 끊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목회자 우정의 날 행사를 나주 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여자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굵은 동아줄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한 줄짜리를 가지고 양쪽 20명이서 하는데 그게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삼겹줄은 아주 강력하죠.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줄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든든히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온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이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라고 대답해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해도 곤란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22장 17절에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죠.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세금을 드려도 된다 그러면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법에 걸리기 됩니다. 그 로마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라고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기도 대답하기도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모세오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당신은 모세오경도 성경도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뭡니까? 하면 안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정을 온전케 하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공격을 예수님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제 우리 윤성결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이렇게 이혼하고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아주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극히 사소한 허물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관해서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굉장히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음식을 태운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결혼한 여자분들 중에 혹시 음식 태운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힐렐 학파에 가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산마의 학파는 굉장히 또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혼에 관한 그 해석과 적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산마의 학파는 좀 엄격하게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만약에 산마의 학파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힐렐 학파에게 이렇게 저항과 이렇게 반대를 받을 것이고, 또 힐렐 학파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또 산마의 학파 쪽으로부터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 아주 그런 시험에 예수님께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 치약 사용하는 문제로 또 그 사소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또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요? 이렇게 중간에부터 툭 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아래서부터 쫙 짜고 올라가야 이렇게 직성이 풀려요. 다행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우리 서은이 엄마랑 같아요. 2번. 그래서 이 치약 가지고는 좀 싸울 일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저 위에서부터 꾹 눌러요. 네 번째 사람은 아예 치약을 안 쓰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심지어는 또 이혼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돌을 던져라, 던져도 되냐 물어봤을 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원론적인 걸 말씀하셨어요. 네, 원론. 네,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어떻게 보면 또 포용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딱 잘라서 그냥 O 아니면 O, X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 그런 뭡니까? 이 테두리라도 만들어 놔야지. 만약에 테두리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뭡니까? 음식 태웠다고 막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 인권의 보호를 위한 테두리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예로 우리가 성경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에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와 있죠. 굉장히 무섭죠. 상대가 내 왼쪽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도 그냥 주먹으로 쳐서 나도 왼쪽 눈을 상하게 하고, 이빨을 하나 뺐으면 나도 이빨 하나 빼불고 벤치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의 예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굉장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허락입니다. 허락.
사람의 본 마음이 어때요? 눈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립니까? 2대 때려본단 말이에요. 2대면 그나도 3대, 4대를 막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눈 한 대 맞으면 내 본 마음은 용서하면 좋겠다. 네가 참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마음인데 너 너무 참기 힘들고 막 한 대 맞았는데 2대 막 3대 때리고 싶지? 그러면 너도 그냥 맞은 만큼 한 대만 그 정도까지만 해라. 이 하나님의 이제 허락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너무 그냥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죠.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한 몸이 나눌 수 있어요? 한 몸, 제가 한 몸인데 이거 반으로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막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니까 나눠버려, 칼로 반절 딱 잘라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나 안 가지고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엄마다. 네가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랑은 한 몸은 그게 나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에서 결혼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이해한 그 여집사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냥 그 집사님이 그냥 헤어지고 남편을 버리고 가도 누구도 그 집사님을 비난하거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정신으로 그 가정을 지킨 것이죠. 그 집사님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결혼 생활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상대로부터 뭘 받자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주자고 이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원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이 사랑의 원칙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 원칙과 이 사랑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남편으로 묘사한 성경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아내로서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아가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묘사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 뛰어나다. 만 명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도 하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죄 짓고 난 뒤에 그렇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지어가지고 나한테 줘서 나를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이렇게 범죄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이 가정을 결혼 관계를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묘사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3기 교과가 에베소서 연구더라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을 또 다룰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와,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월드뉴스에 나올 거예요. 월드뉴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맞지 않을 때 성격이 안 맞아야 정상이죠. 아니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성격이 맞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바꿔야 되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바꾸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치약에 있어서는 일치가 하는데 이 화장실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화장지 푸는 것을 이 벽 쪽에 붙여서 다는 사람이 있고, 왼쪽, 어떤 사람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우리 성원이 엄마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는 왼쪽으로, 벽에 붙여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것 가지고 안 싸운 것은 이제 한쪽에서 이해를 해줘서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치약 못지않게 굉장히 논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화장지를 이렇게 달 때에, 그, 왼쪽처럼 벽 쪽에 붙여서 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김승혜 입사님, 김승혜 입사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거 바깥쪽으로 한 사람이 또 많네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뭐예요? 이해하는. 우리 하 회장님은 샤워하고 나면 이 수건, 거리에 수건이 이렇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에 무사하고 안 보일 때 이렇게 하면 수건이 잡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수건이 안 잡히더래요. 그 사모님은 그냥 수건 쓰고 그냥 하고 그 수건 그 놓는 거기에서 빼서 쓰는 그런 또 타입이래요. 그거 가지고 좀 한번 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이해를 했겠죠, 서로. 바람을 마주보고 맞으면 역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이렇게 역풍이단 말이죠. 근데 내가 뒤로 돌아섰으면 어때요? 이 역풍이 뭐가 된다고요? 순풍이 된다.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돌아서서 나를 바꾸면 역풍도 뭐가 된다? 순풍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씩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남보다 돈도 많고 명예도 지위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이것만이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한 제도가 되게 할 수 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그 원칙만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한 제도로 만들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은 연합과 화평과 사랑,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가정을 대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하늘을 표현하는 작은 하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가정에 오면은 와, 하늘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막 비싼 가구 놔가지고 와, 그 집에 뭐 몇천만 원짜리 가구 그거 아니고 이 가정에 오면은 정말 연합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이 가정은 하늘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가정이구나. 정말 그런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미 만족해요. 제가 이제 우리 합회 1층에 살림 79회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딱 어떨 때는 이제 점심 거기 약속을 하면 아침도 안 먹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5접시는 먹어야겠다. 그러고 갑니다. 가서 한 접시 딱 닦고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두 번째도 갔으니 사람 배가 부르면 어때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딱 만족해지면요, 서운하거나 누가 이런 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살아. 우리가 왜 서운하냐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 안식일날 설교 좀 못해도 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오면 서운한 마음이 없는데 막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이만큼 하면은 요만큼 해도 서운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정말 너무 만족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어떤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냉랭하고 벌어졌던 마음들이 세상의 줄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디는 줄로, 고난의 시험을 견뎌낼 사랑의 황금줄로 연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그 사랑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고 가득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합과 화평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대나무가 얼마나 가늘고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어서 그렇답니다. 키 큰 사람은 속이 없다고 하는데 속이 빈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속이 비어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대나무가 속이 꽉 차 있다면 그 꽉 차가지고 높이 가늘고 길게 있으면 금방 확 넘어지고 부러지죠.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어때요? 바람이 불러 이렇게 안 넘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디가 탁탁탁탁 있기 때문에 모진 바람에도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이 비었다는 것은 욕심을 덜어내고 가슴을 비우라는 뜻. 그 다음에 마디가 있다는 것은 좌절, 갈등, 실수, 실패, 절망, 아픔, 병고, 이런 이별의 마디들이 탁탁탁탁탁, 그게 그 마디들이 그냥 팍 버텨주는 것이죠. 모진 그런 방랑과 풍파도 꺾이지 않게 그 마디가 탁 버텨주는 것이죠. 한 남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정도 이혼 위기에 놓였어요. 청년 때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 가정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시골 어머니한테 봐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이혼한다고 그랬거든요.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되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 엄마가 헤어지기로 했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것 같아요. 모성애로. 근데 이 아이 아빠는 그냥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 아빠에게, 그 남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다음에 혹 아이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좀 아이를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한다는 그런 것도 좀 이해도 해주고, 한 달 뒤에 이혼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청년의 때에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당신이나 나나 혹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년 때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꼭 구원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셋이 손을 잡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대로 서운함이 있었고 여자도 여자대로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또 아이 엄마에게 또 감동이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이 지켜주고 돈이 지켜주고 명예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